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경배하며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총을 받으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중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 월삭 예배를 드렸고 10월이 되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강단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제가 바뀐 게 아니고 제 TV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예. 자, 배경에 보면 회복, 그리고 감사, 성령의 열매 이런 주제어를 써놨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2년 반이 3년 가까이 되잖아요.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많은 믿음이나 삶의 여러 형편들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또 힘써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10월은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어를 택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우리 교역자와 기관장 연석 기도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방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만이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뭐 가을뿐이겠습니까? 일생을 두고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오곡이 익어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앞에 오늘 썼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할 때 또 우리 강단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강단의 배경도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예, 노란색 또는 주황색, 주홍색 이런 것들로 색깔이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우리가 이 가을에도 정말 우리 삶에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는 회복, 감사,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한 달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수줍음이 많고 또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는 더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마 스페인 같습니다. 자, 그가 바로 현대 투사의 시조가 된 투사의 왕이라고 불리는 주안 벨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투사가 되어서 명성과 부를 얻어보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가 약해서 휘청거리고 잘 서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럴 때 소가 돌진해오는 그 소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보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투사와 소가 겨루는 이 투를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투는 투사가 사용하는 붉은 천, 몰레타라고 하는 붉은색 천을 가지고 있죠. 자, 그 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소가
투사가 사용하는 이 몰래타 붉은 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왔을 때에 재빨리 이 몰래타를 옆으로 확 펼쳤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소는 그 붉은 천을 따라갔습니다. 몸을 피하지 않고 자신은 그대로 서 있으면서 소를 옆으로 비켜가게 한 것이죠. 그 순간에 소의 급소를 찔러서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약했던 젊은이는 자신의 불리한 약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잘 준비해서 극복해서 현대 투사의 왕이 됐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성도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자신이 안고 있는 약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자신의 어떤 목표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적인 말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1장 34절 믿음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는 질병이나 또 실패의 고통에 시달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 사는 성도조차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바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이 불행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요, 지혜와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며 어떤 사도보다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처럼 찌르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처럼 찌르는 육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육체의 약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잘 하던 사람도 어느 날 실패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질 때, 결국은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년 전에 앞을 잘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야곱, 분노를 사서 하란 지방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7년 21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금이 환양하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죠. 21년이 지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가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 길목의 약복나루에 이르렀습니다. 21년 전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 그 집을 떠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형은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또 형은 그 분노를 지금도 사귀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용사들을 훈련하고 모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죠. 약복나루에 그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발걸음이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 하나님을 부르짖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환도별이 위골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 간계한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약점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 우리의 모자란 점이 바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자 야곱을 승리자 야곱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죠. 불행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점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시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신 거 증거됐습니다. 오늘 사람 중에는 정말 때로는 육신의 장애 또는 정신적인 문제, 성격적 결함,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문제, 약점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와 약점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자,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강물에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화살을 맞든 칼을 맞든 죽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그 스틱스 강물에 담글 때 던져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 발목에는 물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른 모든 부분은 칼이나 창에 찔려 죽지를 않는데 바로 엄마가 잡았던 그 발목이 종국에는 화살을 맞고 그는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이란 말이 생겨나는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아킬레스건이 오늘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16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삼손은 힘이 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장부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만약에 그것을 그가 잘 관리하고 또 잘 다스렸다면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아주 특별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아킬레스건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치명타를 입고 부끄러운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욕입니까? 성격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아킬레스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이 자신의 가시 같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루에 3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3번 기도.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정말 기도를 해도 그냥 보통 응얼응얼 하루 이틀 2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제거해주지 않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했다. 바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아픔, 약점, 또 약한 부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 약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는 학문과 지혜가 출중했고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에도 정통한 사람, 헬라의 철학에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나를 대적해서 경쟁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에게 찌르는 가시, 그 육체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여성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도 많이 애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최선을 다해 정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골다 메이어입니다.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러 이 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 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골다메어 총처럼 약점을 지녔기에 기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약점, 약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평탄하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보다는 어쩌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약점인 거기에 정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편안해지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울 집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요. 자, 바로 그런 틈을 타서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평안해지면 긴장이 풀리고 게으르기 쉽고 그것이 또한 자만이나 교만으로 이어질 때에 마귀가 그의 마음이 틈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느새 부자가 되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집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다니까 치유함을 받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런 의미에서는 적당한 긴장, 무엇입니까? 약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 없이 편안해지면 아까 마귀가 역사한 뭐예요? 탐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탐욕이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게으르고 할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게으른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을러지면 마귀가 들어와서 탐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고통스러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낙원을 만드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저 선악과를 하나님 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다.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 바보야. 먹어봐 한번. 하나님 될 거야. 예, 그 말이 그냥 귀가 솔깃해서 아마 귀가 얇은 사람이 그때 저거 아마 그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무 한가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경쟁 상대가 없이 편안해지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마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편안해지면 나태해지기 쉽고, 아까 말씀드린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아까 뭐라 해요? 은혜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는 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부족함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부르짖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가련하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분명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이 극복이 되고 오늘 우리 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믿음 안에 더 힘내고 용기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이 나날이 더해갔습니다.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 혼자 있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고, 고통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자랑하는데, 사람 무슨 자랑이에요? 잘된 거 자랑하잖아요. 성공한 거 자랑합니다. 능력 있는 거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한다, 자랑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사용하셨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음으로써 오늘의 약점을 잘 극복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룩한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우리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강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사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믿음 안에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 능해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 생활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